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말씀,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우리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르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52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52장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났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떴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의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인은 12규빗이요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다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 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그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립다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의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에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더라.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즉위 원년 12년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며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여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곧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하여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되어졌던 예언이 오늘 완전히 이제 성취되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의 말씀보다도 더 깁니다. 장수는 좀 좁지만 절수로 따지면 더 긴 아주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지키는 한 가지 큰 사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시오니즘 즉 자이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여기 유대인들 많이 살죠. 이 자이오니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자기 시체를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도 자기 시체를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거기 우리 옛날에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쪽에 자기 몸을 묻으라고 그럽니다. 왜? 시오니즘. 시온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온에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자기들이 다시 메시아가 올 때 그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오니즘은요, 두 가지 정확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다윗이 만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시오니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솔로몬의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이 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뭐예요? 건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근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때요? 섬기고,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너희가 나와 함께 나의 백성이 될 때에만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18만 명이 없어지는 그런, 여러분, 적군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들의 그 뭡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했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성전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 성벽이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제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52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은 51장이 다 끝났어요. 이제 52장은 뭐냐면, 진짜 그것이 얼마나 살벌하게, 얼마나 정말 여러분 무참하고 비참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아무런 그 뭡니까? 감정이입 없이 그것을 싹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 말씀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것은 하나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아무리 그 성전이 아름답고, 아무리 그 성벽이 다윗이 여러분 머리를 아주 잘 쌓아가지고 그 여부스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 만든 그 정말 대단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며 너희의 마음이 그곳을 떠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감하게 그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신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이 건물에 속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외모에 다 속아버려요. 사람들은 타이틀에 속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자기 자신도 속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면요, 그 타이틀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이틀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안수하셨지만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진짜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여러분 같은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날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o not, really I do not know you. I never met you. I never seen you. 저는요,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요, 사람들이 아무리 너 잘한다, 너 대단한 사역을 했다,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해도요, 정말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뭡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여기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요 철저한 삼중파괴라고,
제 스스로 한번 이름을 줘봐. 철저하게 삼중파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함락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철저하게 삼중파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그들의 지위들이 다 파괴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 파괴됐고 왕궁이 파괴되고요, 그들의 고관 대작의 집들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를 그냥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솔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돈들, 그 많은 재물들이 어떻게 돼요?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 돈으로 그것을 휘감고 휘두르고 갚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령관이 와서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닌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그 생명도 파괴되어집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라블리알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인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의외로 유연한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잡아오면요, 의외로 잘 살려주기도 하고요, 의외로 여러분 잘 이렇게 다시 복권도 시켜주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곳에 있었던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가차없이 그냥 다 렙다 한 곳으로 가서 다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없으면요, 설사 이 삶 속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지위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아주 생명도 아주 건강한 것도 가지고 있다고 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반납하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여러분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사는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거는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곳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나오면 맨날 옆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믿고 있으면요, 요 세 가지가 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영화가 이렇게 끝나고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소설이 이렇게 끝난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 잡혀간 사람들 다 죽고 이제 모든 것 다 뺏기고 그 성물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다 집기들 빼앗긴 채로 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어진다면요, 그는 여러분 진짜 비극 중에 이런 비극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거기 하나의 회복의 빌미를 놔두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더니. 여러분, 유다왕 여호야긴이 18살 때 끌려갔어요. 18살 때 왕이 됐는데 딱 3개월 왕하고 거기에 끌려가서 무려 37년을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으면은 37년 동안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절망이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앞에 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힌 채, 그 전날에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힌 채 거기서 여러분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시드기야랑 여호야긴이랑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절망적이었고, 하나는 완전 두 눈도 뽑히고 없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그 긴 52장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절에 가서 주님이 뭐예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무슨 제대로 뭔가 해보지도 못한 3개월밖에 왕을 서지도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슬쩍 다시 사면해 준 느부갓네살이 왕의 그 자손이 다시 슬쩍 그를 사면 복권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죄수의 의복을 벗겨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년 후에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겨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 드디어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시네 하고 책을 딱 덮으려고 했는데 이거 여호야긴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주르륵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주석서를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여호야긴이 어디 나옵니까?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해. 어디예요? 이제 거기 있으면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 가운데 스룹바벨, 우리 여러분 1차 귀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예수님을 예표하는 우리 스룹바벨이 1차로 다시 이제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우리로 치면 한 3세쯤 되죠. 2세나 3세가 되는 그 스룹바벨, 바벨론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스룹바벨 총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그 먼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야긴, 여고야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의 그 눈물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 그때에 눈물의 말미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왕같지도 않은 왕이 다시 사면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을 재건했지만 그 스룹바벨의 뭡니까? 씨에서 나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 한 번도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가보지 않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뭐예요? 열방의 메사야, 열방의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도대체 시드기야나,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나 여호야긴이나 그들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 도대체 뭘로 볼 수 있어요? 뭘 한 명은 잘했길래 예수님의 여러분 족보에 들어가고 한 명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합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예요? 난 알 수 없도다. I have no idea. I don't know.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m here. 난 여기 내가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모르시는 분들일 거예요. 뭘 저렇게 잘했길래, 도대체 뭐가 좋았길래 이 새벽에, 이 뉴욕 한복판에서 그 새벽에 그 모든 잠을 깨고 사업처를 잠깐 접고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를 I don't know.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좋은 주님, 이 귀한 주님을 오늘 하루도 섬기시고 나가실 때 여러분 어깨를 쭉 펴시고요, I don't know why 하면 다 외치시면서,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주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새 삶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예레미야 대장정이 마무리되어질 때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나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구속해 줬는지 알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아버지 감격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아버지 하나님 송구스럽게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